오늘 우리가 읽어간 23장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나누었던 대화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논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책망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전날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은 거의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 봐도 틀림이 없는 말일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처럼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말씀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말씀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 위선을 조심해라 한 것을 이야기하시고 13절부터 36절 이 중간 부분의 긴 내용들 속에서는 그들을 향한 저주가 선언될 만큼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화 있을진저 이것이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완악함과 죄악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통곡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마지막 부분에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쭉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에 죄인들로 치부되었던 그런 창기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깝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지만 가장 이 일들을 위해서 앞서 준비했던 그런 지도자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스스로 멀어진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모든 종교적인 일들에 관한 재판관 역할을 자신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재판관이 없는 거죠. 자기들의 말이 곧 법처럼 스스로 생각했던 그들의 자부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잘 들을 것이지만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기 자랑에 익숙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칭송받는 일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임을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끊임없이 과시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움직이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시키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해 보이는 옷차림새와 모습을 띠고 잔치와 회당에 있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산다.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들 향해서 너희는 스스로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진정한 선생,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이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은 자기를 높이고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의 위선을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게 됩니다. 13절부터 36절에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7번씩이나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생각할 수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등장하는 말 1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5절에 가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래서 이 13절 그리고 15절에서 말하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주님은 신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세 번째, 네 번째 이 저주에 대한 선언의 말씀은 16절에서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부르시고 23절 가서 보면은 화 있을진저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신랄하게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들은 인도자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은 소경이 된 맹인이 된 인도자, 눈이 먼 인도자들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교묘한 말들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맹세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제단과 성전과 하늘 어떤 것을 향해서 맹세해도 그 맹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맹세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경우로 맹세를 하게 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잘 구별해서 드리는데 이렇게 보이는 면에 있어서는 그들이 아주 정확하게 하는 자세를 갖지만 그러나 그러한 11조의 근본적인 정신, 더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외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반절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율법의 내용들이 주어지게 되면 그 율법의 내면이 무엇인가, 그 율법을 주시는 주님의 의도와 생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율법을 참되게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자 소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겉모습만 가지고 본다면 그 율법의 진정한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없게 돼요. 그 말씀 속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의도, 기대, 그분의 관심 이것을 잘 헤아리게 될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좀 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계속 이어지는 이 저주의 내용 속에서는 그들은 위선으로 악을 가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깨끗해야 하는 것은 잔이나 대접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들은 그들에게 시신을 접촉하는 규례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 유대 지도자들 안에 있는 이 죄를 주님은 드러내시고 외식과 불법을 지적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 29절 가서 보면 화 있을진저 위스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의 종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들을 해왔고 그들의 자손이다 라고까지 주님은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34절 먼저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은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썰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이 결국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실들에 대하여 이렇게 주님께서 신랄하게 꼬집어내시면서 책망하시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주께서 하셨을까요? 그들의 그러한 모든 죄악과 잘못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던 일, 그들이 하나님의 참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왜곡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던 일들,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박해해왔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주님은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천천히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겨가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를 잘 성찰하지 못하면 이러한 허물과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늘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며 통곡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들을 얼마나 모으시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집이 다 황폐하여 버려진 바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는 주님의 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약 4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이 예루살렘의 성전 부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당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큰 공격에 빠져버리게 되는 일들이 주 70년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안팎을 잘 살피는 그런 자세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의 성과와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늘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끊임없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찰해서 닦아낼 것을 닦아내고 버릴 것을 버리고 회복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언제나 힘써가야 될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주님을 멀리하기 쉬운 그런 연약함과 허물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참되게 살펴서 모든 거짓과 위선들을 버리고 주님을 진실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시며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또 듣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언과 같이 하시는 말씀인데 온갖 복을 선언하고 또 온갖 축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책망을 하시는 말씀들을 듣습니다. 백성들의 인도자를 자처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자처했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그 완악한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의 겉모습과 저희 신앙의 내면적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또 기도하며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간구를 통하여 일깨워 주시고 주님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